오르바도 떠나고 룻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와 단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룻에게 있어서 굉장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사는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은 룻이 속해 있는 민족과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의하면 모압에 속한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치 아니하고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그녀에게 언제나 따라다니는 족쇄와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룻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 기구한 여인 룻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절에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10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13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가 필요한 룻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룻은 그 은혜가 어쩌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작은 도움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룻은 성경에 있어서 은혜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녀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예수님의 족부에 오르는 큰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왜일까요? 먼저 룻은 굉장히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7절 보아스가 저 소녀가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에 사안이 대답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룻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만 있지 않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을 줍겠다고 말하고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본문 표현에 의하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고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연히, 마침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우리도 이러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딱 갔는데 우연히 내가 원하는 정말 것이 딱 이루어지고, 또 마침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연과 마침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밭에 나가야만 만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밭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었다면 결코 이런 우연과 마침, 이런 은혜를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룻은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밭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련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금세 있는 사람이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호련히 임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밭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한가을 비전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종영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나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시는 분들, 50여 분의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됐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치유 집회, 말씀 집회, 우리 앞에 계속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오전만 열심히 일하고 이만하면 됐다 라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2, 3일 열심히 기도하고 이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했다면 그들이 과연 성령의 강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계속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계속 나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마침 임하는, 마침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 나의 명확한 비전을 언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밭으로 나아가게 될 때 호련히 마침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룻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둘째는 룻은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이 헌신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므를 따라오느라 자기의 갈 길을 내려놓아야 했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거죠. 룻이 헌신한 것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면 뭔가 찬란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나온 헌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부모와 고국을 떠나 베들레헴에 온 헌신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맞닥뜨린 것은 어떤 부요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이나 줍는 또 다른 헌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이삭을 줍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담했겠습니까? 내가 이삭이나 주려고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왔는가?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또 이런 처지로 이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삭 줍는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암담하다고 생각되고 정말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 이삭 줍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 시므에게 보인 헌신,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낯선 곳으로 온 그 헌신, 부끄러움도 견디며 수고하는 그 헌신이 그로 하여금
은혜를 잊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이러한 룻의 헌신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룻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는지 들어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11절,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숨기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설령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수고하고 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였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호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라고 말합니다. 룻이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인 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환경도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느 그늘 아래, 어느 날개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십시오. 간구할 때 그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닉 브이치치라는 그런 사람이 허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닉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 한쪽이 약간 있기는 한데 요 정도 이렇게 있고 발가락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발과 발가락을 이용해서 서핑도 하고 스노보드도 타고 컴퓨터도 합니다. 언제나 밝은 표정과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 닉 브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팔다리 없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 책에 보면 그 부모님들의 그 절망감, 그 안타까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어릴 적에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겪었습니다. 기적을 바라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 나는 왜 남들과 달라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에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은, 육신적인 모습은 좀 다르지만 남들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인격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닉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자신이 한 번도 소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청소년들, 그리고 절망감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또 그를 안아보면서 소망을 찾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가운데,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시작했을 때 절망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닉은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통제할 수 없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가항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엘리야 때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 복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응이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구하고 또 헌신하며 다시 일어나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밭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호련히 임하는, 마침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게 될 것입니다.